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성탄절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과 또한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여러분의 인생의 몇 번째 성탄절이십니까? 그리고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어제 연로하신 권사님 몇 분을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모두 90세를 훌쩍 넘기신 권사님들이십니다. 이렇게 권사님들을 신방가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내년 성탄절에도 권사님을 뵐 수 있을까? 혹시 이번 성탄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제 신방을 했고 또 권사님들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이 마지막 성탄절이라면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무엇을 이루고 또 무엇을 회복하고 또한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너무 무거운 질문인가요? 마지막을 하니까 좀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바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적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성탄절만큼 이 하루만큼이라도 싸우지 않고 지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했던 천사들의 노래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는 평화가 넘쳐나는 이 하루만큼이라도 이런 평화가 우리 나라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어난 감동적인 성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14년 성탄절 전야에 영국과 독일 병사들 사이에 예기치 않은 잠시 동안의 휴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맞이하게 된 성탄절에 두 적대국 병사들이 서로 합의한 바 없이 자발적인 전투의 중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잠시 며칠 동안이지만 적대감을 내려놓고 서로 친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이 참호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촛불을 밝힌 후에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모습을 본 영국군도 그 캐롤을 따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참호에 서로 크리스마스 축하가 오고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잠시나마 적대감을 누르고 평화와 인간성을 되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과거 1차 세계대전 당시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도 여러 분쟁 지역에서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우에서는 국가색으로 만든 대형 성탄 트리가 설치되었고, 시리아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렸고,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이 헤즈볼라 간의 휴전 협정으로 잠시나마 평화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비록 종전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성탄절의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평화를 갈망하며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성탄절이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해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한 사람과 이 땅에게는 평화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분주한 성탄절이 아닌, 본질을 잃어버린 성탄절이 아닌 성탄의 의미를 알고 진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쁨으로 보내면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바람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가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동방 박사들의 방문, 그리고 헤롯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본질입니다. 오늘 1절과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제의 글을 읽을 때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두갈식, 미괄식, 양괄식. 두갈식은 주제가 글 머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괄식은 글의 주제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양괄식은 글의 주제가 서두에서도 나오고 마지막에서 나오는 것이 양괄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글은 대부분 미괄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양의 글은 두괄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두괄식 패턴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제를 처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예수께서 나셨다, 이것이 오늘 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치 영화와 드라마를 보는 가운데 줄거리가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다가 줄거리를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와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이 차를 버리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차가 얼마짜리인데 저 차를 버리고 가지? 그럼 저 차는 누가 타고 갔을까?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때로는 주인공이 가방을 두고 갈 때 저 가방에 들은 돈이 얼마인데 저걸 놓고 가지? 한 얼마쯤 들었을까? 저 돈 나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체의 줄거리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와 본질은 놓치고 동방 박사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동방 박사는 도대체 몇 명이었지?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방에서부터 별을 연구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우리나라는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한 시기가 우리나라 신라 시대인데, 여러분 신라 시대에 우리가 별을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주에 가면 첨성대, 여러분 별을 연구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좀 솔깃하시죠? 그리고 아마 그들이 우리 한복을 입고 갔기 때문에 아마 놀라서 소동했을 것이다. 한복이 그렇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제의 본질을 놓치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이 성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성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 예루살렘의 소동, 헤롯의 반응은 이 이야기가 진짜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을 맞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본질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성탄 트리는 어떻게 장식할까? 이 성탄 절에는 어떤 선물을 하지? 어떤 옷을 입을까? 이 성탄 절에는 누구를 만나야 해? 아, 이 성탄 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탄의 본질을 놓친 채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객전도 아닙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것.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이며 바로 이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탄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탄에 집중해야 할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혹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분주하여서 이 성탄절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면 이 성탄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성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되새기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찾아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메시아를 찾아 나섰습니다. 학문이 있는 자들이었지만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참된 경배, 최고의 경배를 드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예수를 시기하고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말은 자기도 경배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은 새로운 왕의 탄생의 소식에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시기를 물었고 자기도 경배하러 가겠다고 거짓말로 동방 박사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그는 고의적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이기심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그냥 무관심해 보입니다. 그냥 상투적인 말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왕에게 고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을 잘 보십시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냥 왕이 말하는 거에 어떤 놀람도 없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반응을 보면서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진정으로 경배를 하고 있는가? 헤롯 왕처럼 예수를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그냥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무관심하고 상투적으로 이 성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본질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 최상의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고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화려한 행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여러분 경배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돋보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하는 삶을 우리는 이 성탄절에 그렇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도 이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성탄의 참된 본질과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앞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다시 복음 중심으로, 다시 예배 중심으로, 다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이 성탄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화려한 장식과 선물과 사람들의 매몰되어 혹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스도 중심의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평화의 길을 걷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